여러분과 함께 오늘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많은 차이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바로 계획성입니다. 계획. 물론 동물들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요, 되게 짧은 것이고 또한 본능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음식을 저축한다, 아니면 어떠한 계획을 가져서 그들이 사냥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들의 계획은 아주 아까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짧거나 혹은 본능적에 가까운 건데, 인간의 가지고 있는 계획은 훨씬 더 장기적이고 또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도움이 필요하고 다른 사회성과 다양한 방법과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 계획을 도달할 수 있는 것까지, 추상적인 계획까지 세울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렇게 지능이 고도화될수록 바로 계획이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에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성을 가진 모든 인간들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지성보다 훨씬 뛰어나시며 창세 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지고 있는 그 지성이 가지셨기에 그분 또한, 하나님 또한 계획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분명한 뜻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항상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 신앙생활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정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또한 크고 놀라운 뜻인 것도 우리가 모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인생을 조금 적용해보자면 마치 하나의 뮤지컬 같은 것 같아요. 뮤지컬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연출과 또한 스토리가 필요한데, 이걸 흔히 말하는 작가가 필요한 것이죠. 작가가 그 뮤지컬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시나리오를 세세하게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뮤지컬 배우나 그것을 연극한 사람들은 그 시나리오에 적힌 대로, 그 작가가 알려준 대로 그대로 외우고 말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연극하는 사람들이 혹은 뮤지컬 배우가 마음대로 그것 가운데서 막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말하게 된다면 그 극이 망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큰 계획이 이미 짜 있고 준비되었는데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 말씀에, 그 계획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떠한 감각과 이성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애굽에 있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어요? 어떠한 계획을 가지셨나요? 너의 자손들이, 너의 민족이 결국엔 이곳 가나안 땅 가운데 정착할 것이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물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리고 결국에는 애굽에서 430년이나 되는 오래된 세월 동안 종이나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구출하여 이제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알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이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광야를 딱 맞이할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만과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을 바에는 차라리 애굽이 좋았어요.
다시 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애굽에서 종 노릇하고 싶어요.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요. 차라리 종의 신분이지만 먹을 것이 많았던 애굽이 난 참 좋아요 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불만 불평했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몰랐던 것도 아니고 알았지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거기 있는 모든 세대를 결국에는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함으로써 그 세대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는 결국에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 불만과 불평을 토로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같이 헤매고 떠돌이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반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지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 관심 없어, 관심 가질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사실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많이 사랑했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통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을 이미 증명된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존재를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향한 큰 꿈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39편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나오죠.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생각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으로 아무 의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사랑하셨고 계획하셨고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뭘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떠한 사람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도,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도 나의 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방향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그 인생에 대해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을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야, 내 마음대로 살래. 그렇게 살아서 가장 큰 낭패를 받은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하나님한테 범죄를 했는데 그 죄가 뭐 심각한 죄인가요? 오늘날 말하면 그냥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래요. 나 먹고 싶어요. 나 먹으면 안 돼요? 하고 그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그것을 먹게 한 것이 그들의 죄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큰 죄, 뭐 살인을 했고 도둑질을 했고 사기를 쳤고 다른 큰 죄가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 있어서 가장 큰 심각한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의지가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대로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는 모든 것을 살아야 되고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모든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갖고 있어요? 큰 뜻이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귀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한 거,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혹시 있다면 잠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내려놓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다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한 그 놀라운 계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인가요? 나에게 알려주세요라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지 아니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아니 우리를 사랑하셨을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저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칼 싸움 같은 걸 좋아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어머니한테 진짜 식칼을 달라고, 나 칼 장난치고 싶다, 전쟁 놀이 하고 싶다, 나에게 그 식칼을 달라 하면 어떠한 어머니가, 어떠한 부모가 그에게 칼자루를 주면서 그래 재밌게 놀아라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 어떤 부모도 자식에게 그 칼을 주면서까지 마음대로 놀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니죠. 아, 내가 만화에서 봤는데, 영화에서 봤는데 진짜 칼을 쓰더라, 나 그 칼 나 쓰고 싶다, 나 놀고 싶다, 떼쓸 수 있죠. 하지만 그를 사랑하기에 더욱더 그 칼을 주지 않는 부모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찾지 아니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가로막는 것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 질문들이 왜 있는 것인가요? 때로는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인도하기 위하여 일어난 일들이란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어떠한 삶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삶이 허덕이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셨습니까? 만약 아직 우리가 구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며, 그 뜻을 알 때 또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뜻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적혀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기름 부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날마다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는 공과를 하거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속 거할 때,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소원. 내가 그전에는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우리 처음에 나눴죠?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보다 더 크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알지 못했던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꿈을 꿨습니까? 말도 안 되는 꿈을 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는 사람들은 그 뜨거운 소원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나로부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소원이 식어지고 관심 없어지고 별로 포기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서부터 비롯된 소원이지만, 하나님이 주어낸 뜨거운 소원은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 우리가 그것을 안 하고 싶어도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계속 맴돌며 우리의 그것을 인도하는 그 소원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소원만, 비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뜨거운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에도 믿음이라 나온 건데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우리가 결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고요, 그 영적인 세계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 것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어떻게 그냥 방랑자였던 요셉이
그 열두 형제들 가운데서 막내를 제외하고 11번째였던 그 사람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 될 것이라는 꿈을 꿀 수 있겠어요? 현실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가 믿음을 가지고 그거 살아갈 때 결국에 그 믿음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그 꿈과 그 소원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은 이루어질 수 없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그 뜻이 진짜 하나님 길인다면 우리 안에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전에는요 무엇을 먹고 살아야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이 합니다. 이것은요 안정적이냐 안정적이지 않냐, 내 미래가 탄탄하냐 안 탄탄하냐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업을 가져도 좋은 연봉을 받아도 여전히 염려, 걱정, 근심, 내년에 실직에 대한 두려움, 내가 돈을 더 못 벌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 직장 없는 사람은 더 많은 염려, 걱정, 근심을 하겠죠. 하지만 이 염려, 걱정, 근심은 더 많이 소유함으로써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신령 가운데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 길이다,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면 된다 이러한 마음을 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제 압니다. 그러면 이제 안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하죠.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행히 순종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항상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것 가운데 항상 희생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을 때 반드시 그거는 곧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죠. 그는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원치 않았던 뜻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다른 건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야, 그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다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도 사람이었기에 그가 원했던 뜻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뜻이 뭐예요? 제발 이 잔만큼은 내게 피해다 주소서, 제발 이 길만은 내가 가기 싫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계획과 생각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주님,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짓고 걸어갔지만 결국에는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요, 즉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순종이 동반되는데 그것에는 희생이 함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려 나의 제자가 되고 나의 사람이 되려거든 어떻게 해요?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나를 따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요 반드시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을 만사형통 다 날 원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응원해 줄 거야 라고 생각했으면 결코 오산인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방해하는 마귀 사단이 있기에 더욱더 우리를 핍박하시며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께 더 멀어지게 하려고 수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결국은 죽으셨지만 마지막 3일 후에 부활하셨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그 순종으로 인하여 수많은 눈물이 흘릴지라도 결국에는 하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모두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제 내가 알려준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처음에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척들 데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다 데리고 함께 부모님 아버지까지 데리고 다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희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 이 가족만 데리고 나와라 했는데 그는 자기의 형, 아버지, 자기 친척까지 다 데려와서 어떻게든 희생을 없이 그냥 모든 것을 다 누리며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려 했지만 결국에는 고난이 닥쳐오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 애굽에 가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결국에는 아내를 빼앗길 뻔한 큰 위기의 상황까지 놓였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성장하여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마지막 시험하시죠. 너의 독생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그냥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요. 심지어 자기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갔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고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스러운 그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희생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모습이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시며 그를 벗으로 말하면서 또한 큰 복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면요 우리에게는 순종이 필요한데 그 순종에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 이러한 순종도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의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참 놀라운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물질적인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사념적인 즉 생각으로 이루어진 모든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물질적인 만들 수 있고 감각적인 것들을 추구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이니까, 내가 만질 수 있으니까, 내가 즐길 수 있으니까,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만 내가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혼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고 합리적인 거, 뭐 과학 만능주의, 이성주의, 내 생각이 과학이 뭐 증명이 된 것들 이런 것들만 관찰된 것들만 내가 믿을 거야. 내 철학적으로 이해된 것만 받아들일 거야 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혼에 속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러한 두 사람들 부류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물질에 계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혼적인 우리의 사념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알기 위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영의 사람으로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는 것, 만지지도 않지만 그것을 믿는 것, 들리지도 않지만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이제 우리 거듭난 영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느껴지지 않아요. 만지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을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 이 믿음을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룬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그 홍해를 갈라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군대를 바라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해서 좌절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불만과 불평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너 저 홍해 가가지고 지팡이를 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뒤에 군대가 있는데 내 눈에 앞에 바다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은 지팡이 가지고 그 바다 위에 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성적으로 일어날 수도 없는 거고 나의 합리, 나의 경험에 따라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모세는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고 지금 무엇을 하나 지켜보았지만 체면도 있었겠지만 모세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순종해서 그가 홍해에서 그 지팡이에 쳤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았으며 애굽의 군사가 몰살됐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많이 방황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라는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좌우치고 치우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텐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어떨 때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여가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 알고 귀로 들은 것도 있고 내가 안다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진짜 순종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는지는 완전 별개의 일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계획은 결코 인간의 머리로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계획입니다. 그 크신 계획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일단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말씀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믿음으로 그것을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종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며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고 듣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종기 목사님, 그는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큰 교회를 세울 것이 누가 알았겠습니까? 미국의 빌리그레임 목사님, 그도 평범한 하나의 청년이었어요. 물론 잘생긴 청년이었지만 그가 큰 그렇게 부흥사가 될 것이 누가 알았겠습니까? 수많은 성경 인물들 그들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이름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 사람. 성경의 가장 사랑받는 인물 다윗 또한 그는 그 들판에서 양을 쳤던 가장 하찮는 직업을 가졌던 그에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이 소년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고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던 것은 오늘 나왔던 그 모든 말씀에 결국에는 순종과 믿음으로 그행했을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 각각 개인의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내가 생각한 것이 설사 잘 안 이루어져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언제까지나 우리의 계획이었고 우리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계획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이잖아요. 여러분 수능 보는 친구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설사 수능을 못 보고 설사 대학에 좋은 결과 안 나왔다고 해서 내 인생 망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망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경험이고 부모님의 생각이고 부모님이 경험했던 것들이고 사회가 알려준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능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믿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